반갑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2장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오전의 시간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되새겨보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마음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저녁 시간을 맞아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가 그 자리에서 비록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이 모든 시간들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올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약하고 어둡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하심 아래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죄로 인해 변질된 세상 가운데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스로 혹은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를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우리가 어떤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지,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지만 여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 가운데 인식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함께 산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였다면 지금은 동거라는 제도가 너무나 흔한, 어찌 보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2020년 통계청에서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즉 동거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0%에 임박할 만큼 대단히 많은 숫자가 동거를 찬성하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좀 살아보고 이 사람이랑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 마치 홈쇼핑에서 10일간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도 됩니다 라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결혼에 대한 이 인식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지금 시대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관이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는 모든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통과 관습을 해체시켜버리는 가치관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성과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 이전의 모든 전통과 관습을 아무리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결혼을 한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그저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면 얼마든지 출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30%에 다다르는 사람, 즉 3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아이를 가지고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의학적인 수단을 통해 결혼은 하지 않되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연예인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를 갖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크리스천 중에서 혼전 동거 문제에 관한 고민을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관계에 대한 이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시대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 대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떠한 질서도 존재하지 않고 그저 텅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서로 관련된 것, 관계된 것이 없는 상태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빛을 만드셨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존재하는 해와 달, 별, 그리고 동식물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떤 관계도 없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두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관계성을 만드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를 정하셨습니다.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바꿔 말한다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 관계를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본디 처음 지음받은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는 둘이었지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연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것을 마치시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정이라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본래 이 연합은 나뉠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에게 관계 맺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자연과 관계 맺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경작을 하게 되면 땅은 가시나 엉겅퀴를 내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산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시기에 좋은 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피조 세계를 만드셨으며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여하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 간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지음받은 당시, 처음 하나님께서 관계를 정하신 이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의 설정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관계가 왜 지금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자연은 사람을 공격하고 대항하며 사람과 사람 간에는 서로를 상처를 주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들이 하나님께만 의존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곧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결국 먹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를 끊고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관계 창조가 죄로 인해 어떻게 더 심각해졌는지, 얼마나 이것이 처참하게 깨어졌는지를 창세기 3장과 4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설레게 만드는 생명의 소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도망가게 만드는 소리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친밀한 관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긴밀한 연합의 관계가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는 이러한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한 몸, 한 연합체인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피조세계는 사람에게 더 이상 온전한 소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힘들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4장 말씀에는 이것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불평 섞인 대꾸 정도는 했던 이 아담과 달리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아주 부끄럽지 않게 죽이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 아벨을 찾는 하나님께 겨우 한다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담이 하나님과 하와를 비난했다면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인은 가인의 자손 가운데 대표적으로 라멕이라는 인물을 말씀 가운데 잘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이 라멕은 더욱 죄로 인해 가중된 사람 간의 그 관계의 깨어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도 더욱 심화됩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아버지 아담 때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지만 그래도 소산물을 냈다면 가인 때에는 어떠한 효력도 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는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의존하도록 지원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나머지 다른 이들의 관계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아가 죄는 이 관계의 단절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국은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며 자기 의존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세 번째로 구속, 즉 회복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태 가운데 죄로 인해 변질되고 깨어진 상태 가운데 있지만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 간의 관계는 냉랭해졌고 죄는 이 관계의 단절을 가중시켜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 고립적인 존재, 자기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를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가 연합과 화합의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상대를 쉽게 무시하고 때로는 언어 등을 통한 폭력을 행하는 관계가 죽은 상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정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정의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그 부부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의해서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처음의 그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도리어 조롱하는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의 회복은 사람 편에서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도 그럴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만 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관계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롤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면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다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 회복의 과정을 지나며 치유되듯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과정을 지나 점차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끝으로 완성의 단계입니다.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적 모델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요. 성도 간의 사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수고가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재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교회도 여전히 죄로 인해 깨어진 모습, 즉 자기 중심적이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았다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된다면,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듯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더없이 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누구도 상처받는 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친밀함을 끊을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때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가 없을 것입니다. 피조 세계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를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계라는 말을 하고 들을 때에 관계로부터 경험한 상처나 그 외의 아픔들을,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먼저 선행될 줄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관계, 그중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릇되고 또 폭력적이며 이기적으로 형성된 관계들을 쉽게 만납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내게 큰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나보다 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릇된 권위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권위 인식으로 인해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일을 함부로 누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관계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만일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와 삶을 개혁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세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계속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진심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조롱과 오해를 충분히 감수하면서 참된 진리와 예배와 그 빛으로서의 삶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해봐야지, 이러한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한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죄는 더욱 가중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신 이 관계를 왜곡시키며 변질시킬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의지만으로는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진리와 예배와 삶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서 참된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있는 예배를 진심을 다해 기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마음 다해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누구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세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들, 곧 가깝게 가족과 속한 환경을 변혁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즐거워하셨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고 타락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깨어져서 어떠한 증상들을 나타내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멈추어져 있지 않고 더욱 가중되어서 이 관계의 깨어짐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처음 창조하신 관계의 이상적인 모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한 기쁨과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힘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풍성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 장차 완전하게 만드실 완전함을 이루게 하실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더 이상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서로 상처 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릇된 권위로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독사굴에 젖 먹는 아이가 또 독사를 젖뗀 아이가 만지더라도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고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시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관계를 혹시 죄로 인해 변질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남들을 쉽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입에 담지 않았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웠던 관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소망하며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 5월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달을 맞아서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성도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샘이 이 건축과 그 어떤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육 연구시설 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또 경험하고 있고 이 세상의 여러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을 보신다면 참 이제는 보기가 좋지 않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말할 만한
죄로 인해 변질된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남들을 변혁시킨다, 세상을 변혁시킨다,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없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처음 부여하시고 처음 창조하신 그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완전한 그 관계의 회복을 생각하며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처음 창조하신 그 관계의 모습을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여러 조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다시 잘해야지라는 그런 단순한 의지로 하실 것이 아니라 참된 그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또 이런 진심 담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이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속한 자리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계속적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세미와 교육연구시설 건축과 또 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또 자녀들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는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여러분 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속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이 실려주도록 하셔서 잃어버렸던, 깨어져 버렸던, 그래서 고립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